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줄게.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278면, 2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페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카페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명저 책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여기서 아트라고 표현했대요. 즉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랑할지를 몰라서 헤매이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보석 위에다가 에릭 프롬이 제시한 관심과 책임, 존중, 이해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그 연구를 더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완숙한 사랑을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지구촌 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토리텔링 설교 제1막은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상처를 주며 살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 저녁 평범한 가정의 풍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집사 부부는 오늘따라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거야? 아내의 서운한 한마디에 남편 김 집사님은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주말도 없이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을 담고 싶어서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매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인 사랑은 계속되지 못하고 언쟁이 이렇게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어쩌다 빠져든 감정, falling in love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바람처럼 불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피아노를 치듯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2막. 여러분, 완숙한 사랑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에릭 프롬은 관심과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찌는 듯한 퇴학볕 아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각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은 한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케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그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외로움과 상처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이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응답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의 삶에는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성도들의 진짜 아픔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꺼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이 관심 케어는 생명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가꾸는 농부와 어머니의 밥상을 이 케어, 관심, 이 돌봄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쁜 화초를 사왔습니다. 근데 매일 화초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물도 주지 않고 햇빛도 쬐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화초는 얼마 못 가서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바쁘거나 지쳐있을 때 100가지 말보다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내어서 자녀의 기력을 살려줍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케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이 유지되고 영원히 자라도록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두 번째로 책임, responsibility. 여러분, 에릭 프롬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능력. 예화는 울부짖는 아기 소리에 반응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일하고 와서 지친 부모님은 이 울음소리에 결코 법적인 의무나 강요의 짐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필요한다는 신호로 알고 부모님의 몸은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리스판스,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아이의 필요에 응답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이 책임은 억지로 지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며 기꺼이 응답, responsibility, 응답하는 거룩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3막은 완숙한 사랑을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여러분, 존중과 이해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주었더니 이웃나라로 가가지고 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존중은 바로 무엇입니까? 리스펙트, 존중하다, 존중하고 이해했다. knowledge, 이해하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에릭 프롬 역시 존중이 없는 사람은 지배와 소유욕으로 전략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내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knowledge,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우리를 존중하여서 리스펙트, 우리를 존중하여서 스스로를 내어주고 최고봉의 사랑의 기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존중은, 리스펙트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와 토기장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장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장미꽃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백합처럼 단아하고 희게 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난초처럼 그윽한 향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장미의 줄기를 비틀어 꺾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지배인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와 리더는 장미가 장미다운 가시와 붉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고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펙트는 영어로 우리 해석하면 바라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다. 존중은 상대를 내 기대나 욕심의 틀에 맞춰서 개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고유한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성숙한 존중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이해는 영어로 knowledge였습니다. understanding이 아니라 knowledge였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는 지식. 여러분, 겉모습 너머의 아픔을 읽어내는 통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마트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지혜 없는 부모는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하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어머니는 아이가 지금 졸리거나 배가 고프거나 혹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는 아이의 생각과 그 욕구를 한눈에 읽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날카로운 가시 같은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뒤에 숨어져 있는 그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지만은 성숙한 이해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성육신적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적 이해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3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랑의 대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기본 요소 4가지는 자 따라봅시다. 관심, 책임, 존중, 이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여기서 영어로 care고 책임은 responsibility, 존중은 respect, 이해는 이 knowledge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 그래서 understanding을 써야 맞지 않냐 했는데 에릭 프롬은 단순히 상대방을 머리로 알아듣는 understanding이 아니라 이 단순히 머리로 알아듣는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본질과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아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난리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지사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람은 상대방을 리스판스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사랑의 이 4가지 기본 요소와 이 4가지 기둥과 아카페 사랑의 그 영성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퇴근한 남편의 지친 어깨에 따뜻한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 이 관심, 케어. 자녀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도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존중하고 이해한다. 존중, 리스펙트.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책임을 다해 다가가는 것. responsibility.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의 생활하는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지구촌에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 미숙한 사랑꾼이 아닌 훈련된 익숙한 사랑의 장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러분, 에릭 프롬이 말한 성숙한 사랑의 4가지 기술은 사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벽히 보여주신 아카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감정으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관심으로 돌보고 책임으로 응답하며 존중으로 기다려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사랑의 기술자들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말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얼마나 미수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완벽한 아카페 사랑을 입었음에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감으로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감정에 기대는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술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기꺼이 책임지게 하시며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숙한 사랑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